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왕이 자기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을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고민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왕이 신하들, 똑똑하다는 신하들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딱히 자기에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뭘고,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때와 사람과 일,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현자가 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그 현자를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대답을 안 해줍니다. 내 인생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대답을 안 해요. 마지막 질문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는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가만히 해요.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답을 주지 않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젊은 청년이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상처투성이로 들어옵니다. 살려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젊은 친구의 아버지가, 가족이 왕명에 의해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 왕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장을 하고 왕궁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왕궁에 들어갔다가 경비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에 되어서 여기로 도망쳐 온 겁니다. 그 왕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왕인지 모르는 거죠.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왕이 사연을 이제 들어본 거죠. 그 젊은 청년의 사연을 들어봤더니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왕이 보기에 당신이 명령을 내려서 죽였지만 너무 안쓰럽고 측은해. 그래서 그 측은한 마음에 자기를 죽이러 왔던 이 젊은 청년을 다 치료해 줍니다. 다 닦아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 줘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힘을 내고 치료받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왕도 이제 그 현자에게 답을 얻지 못하니까 가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현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했습니다. 인생에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여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왕은 그 일을 그 젊은 청년에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제일이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랑이 제일인데 도대체 어떤 사랑이 제일일까? 욕망에 가득 찬 사랑도 있는 것이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사랑도 있는데 도대체 사랑이 제일이라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또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사랑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 제일일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래가지 않은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읽으면서 1년분 설교를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장을 통해서. 그래서 한 달에 사랑에 대한 설교이고, 다음 장에 또 2월 달에 또 다른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 제일 사랑일까? 사랑이 제일이라는데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일이다. 오늘 마가복음의 12장의 내용들 여러분이 쭉 훑어보시면 이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좀 비유적인 말씀이 나오고, 그때 마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헤롯 당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곤란하게 만들려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건 반민족주의자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황제를 거역했다, 이렇게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한번 은전 한번 내놔봐라. 그래서 은전을 가져왔더니 거기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세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는 세겔이라는 게 있거든.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진 건 가이사한테 주어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사두개인 뭐라고 하세요? 사두개인 사람들은요 원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 계대 결혼은 뭐냐면, 오늘 그 성경에 내보면 7명의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칠형제가 있는데 맨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마지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자신을 낳아줘야 되면 둘째 아들 형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야 돼. 근데 이렇게 7명의 형제가 하나도 다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가 남편입니까? 7명의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한 이 여인은 누구와 남편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황당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에요.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천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겠더니 부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똑똑하고 잘 대답하는 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서기관이 저분 굉장히 똑똑하네, 지혜롭네, 뭔가를 잘 정리한데 그럼 나도 한번 물어봐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내용에 보면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 서기관은 율법을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점잖하게 묻는 것처럼 합니다만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마태복음이 있군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점잖게 묻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은 좀 무섭게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22장 35절 6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시험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앞에 있는 대답들을 잘하니까 점잖하게 묻는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나 모는가 보자. 이 많은 율법 중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중에서 내가 연구했는데 도대체 나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정리 못했습니다. 율법이 제대로 정리된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 때 와서 어느 랍비가, 스페인에 있는 랍비인데 유대교 출신의 이 랍비가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모두 다 613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0개가 65개가 있다. 1년 365일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다. 하라고 하는 계명은 248개인가요? 더하면 613개죠. 248개가 하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 인체의 뼈마디가 648개랍니다. 그래서 인체의 뼈마디에 집어넣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1년 동안 365일 동안 이건 하지 말아야 해서 우리 인간 사는 생활 동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613개가 들어있다라고 중세시대에 와서 정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거의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000년 전 이래 그런 걸 작자가 정리하기 전에 주님은 딱 두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도 자기도 평생에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랑이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데 한번 물어봐야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 예수님이 딱 답변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613개라고 하는 후대가 정리한 것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는 또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십자가 사랑이구나. 자, 하나님 사랑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웃 사랑은 옆으로 가죠. 그래서 이걸 그으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좌우로는 인간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고, 그 사랑을 회복한 우리 인간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헌신하는 것이 이웃의 사랑이다.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사랑은 뭐냐면 그 영혼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기에, 그도 지옥 가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전도해 오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되십시오. 앞뒷번에서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합시다. 자, 두 개 꺼내서 이것이 제일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이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만 헛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기관이 고백을 해요. 왔습니다. 저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33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드리는 번제물, 제사예요. 기타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외에 그 음식을 성도들이,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일입니다. 이게 기타 제물이에요.
소제 드리고 나면 첫 곡식 드리고 남은 것은 그때 참석한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다음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구약 시대부터 이어오는 교제의 떡이에요. 기타 제물의 맛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일환인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왜? 사랑의 교제잖아요. 그도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탐복한 거예요. 딱 두 마디로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기도 구약을 알고 있고 다 통달하고 있는 설교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과 이 기타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데, 그냥 어떤 복지적 차원에서 누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휴머니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전도해 주는 것,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머지 휴머니즘이 필요한 거지, 휴머니즘 때문에 남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사랑을 실천하되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구제를 하되 그냥 인간의 좋은 인간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이 구제를 통해서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이웃 사랑의 십자가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선지자들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사무엘의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제사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우리 가족 구원 받아야 되는데, 믿다가 낙심한 내 친구 구원 받아야,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 은혜 받고 가야지. no.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마음이 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었을 때 비로소 오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죠. 1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크게 다 같이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와서 재물 드렸다는 겁니다. 나 냄새난다. 네 마음이 없는 재물, 사랑이 없는 재물 가서 나는 지겨워. 나 예배 드린다고 거룩거룩하고 앉아있는 너희 모습 난 지겹다. 나 못 견디겠어. 너 가증스러운 너의 모습. 나가서 사랑 한번 실천해보지 못하고,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런 거 한번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만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너희들 지겨워.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용교 예배를 지겨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겹습니까? 제 모습이 지겹습니까? 가정스럽게 주여 기도하는 내 모습이 지겹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없는 마음,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그 사랑 한번 실천해보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 교회에 성경책 끼고 와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지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나는 그게 너무 지겹다. 더러워. 정말 신물 나는 거야. 호세아 선지자도 말합니다. 6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오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에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야다라는 건데, 안다는 것은 결혼해가지고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서로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분이라 해서 제대로 사랑하는 걸 갖다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해보니, 하나님을 알아보니, 하나님은 사랑을 이데라는 말은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앉아서 재물 드리고 소잡아 드리고 염소 드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폼내려고 친 게 아닙니다. 멋내려고 친 게 아니었습니다. 봐라,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십자가 지고 간다, 어려워도 나 견딘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 실학이 아니었어요. 지옥 가는 백성들 구원해주고 싶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저로부터 우리 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다. 주일날 예배 시간 딱딱 맞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그 영혼 구원하도록, 그 사랑의 십자가를 흘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집시다. 자. 그러려면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 안에 구제가 있고 선행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 빨리 모시고 옵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다. 그게 제일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호수의 담수, 물이 산 속에서 고여가지고 되어지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얌은 히브리어로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갖다 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바다다 해요. 근데 사실 가보면 이게 무슨 바다예요? 그러면 물도 그냥 민물이에요. 소금물도 아니에요. 근데 바다다 간다. 왜 그러냐? 그 유대 땅에는 그렇게 큰 호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수처럼, 바다처럼 큰 호수. 그래서 그냥 보통 바다라 얘기합니다. 다른 데들은 다 이걸 갖다 호수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은 이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그래서 요한만 바다라고 했지 마태나 마가는 다 호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동서로 한 11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21km 정도 돼요. 그 둘레가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해안선보다 해저로 더 들어가죠. 209m 정도 낮아요. 굉장히 깊이 내려가죠. 그리고 깊이가 최고 깊은 데가 한 4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균 한 26m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헬몬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헬몬산 자락에서 상부 요단강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주변에 있는 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갈릴리에 담아지면서 담소라고 그래요. 이게 담아졌던 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하부 요단강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사해바다. 우리는 사해바다 하지만 성경은 여매라고 합니다. 여매, 소금바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해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제가 나중에 필요가 되면 왜 사해라고 하고 왜 여매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흘러보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저는 오늘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할게요. 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호수보다는 바다가 더 낫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십니다. 30세까지. 혹시 예수님이 30세까지 사신 동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생각 안 나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데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을 하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 촌에 삽니다. 예루살렘에 간 적은 거의 없어요. 성경은 예루살렘의 내용은 잘 나오지 않고 거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람들은 출세하려면 다 도시로 갑니다. 저도 그래서 도시로 온 거고, 혹시 여러분들 도시로 왔나요? 제가 설교점에서 나는 도시로 왔는데 하는 우리 주님은요 도시로 오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담겼구나. 이 갈릴리 바다 특징이 또 뭐냐면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계곡바람하고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있다고 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하고 여기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가끔씩 마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릴리 바다 갔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느 때 폭풍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라고 하는 거죠. 호수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파도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갔을 때 멀리 못 가더라고요. 만약에 폭풍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빨리 회귀를 해야 되니까 가까운 데서 돌고 오더라고요. 이유가 그거입니다. 언제 어느 때 찬바람과 더운 바람에 마주쳐서 이 바다가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에요. 미리 알았으면 다 대비를 하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셨는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잖아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서 갈릴리 바다를 떠나지 않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바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평생을 거주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 세상 바다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아, 내가 너희 곁에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러면서 최고입니다. 역시 내 인생의 갈릴리 바다타,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을 터질지 모르는 이 바다에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저 출세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계시면서, 내 곁에 계시면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부릅니다. 처음으로 주님이 갈릴리 바다 와가지고 4명의 제자를 불러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물고기 잡는 것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사촌간이거든요. 이종 사촌간인데 그들을 또 부릅니다. 왜? 이 집안은 평생의 어부였어요. 다른 꿈이 없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어디가 예루살렘에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잡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무지랭이로 앉아가지고 그냥 물고기만 잡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나옵니다. 그들 그대로 갔으면요 어부로 끝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베드로를 알 게 뭡니까? 안드레를 알 게 뭡니까? 야고보를 알 게 뭡니까? 요한을 알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알아둘 이유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십자에서 제 입에서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멋지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왕도 있고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 사랑을 가신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읽어볼까요? 어부에 불과하던 4명의 제자들 천국 복음을 위해 사도로 발돋움 하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갈릴리 사랑이 지혜됩니다. 그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저기 강원도에 있는 어부들 알 게 뭐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근데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 사람들 알 게 뭐예요? 아무 쓸모없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귀한 사람 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주셨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단할지 뭐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 게 뭡니까? 무저랭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그래도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갈릴리 바다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무저렁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무저렁이 인생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왔으면 다 지옥 백성 돼서 천국과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셨잖아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갈릴리 바다에서 너 어려운 일 만나고 있니? 내가 너를 불러줄 테니까. 너 평생 물고기 잡았느냐? 오너라, 오너라.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사랑이 제일인가 하시고 여러분들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한 새벽녘이 돼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어부들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풍랑이 날 줄 모르니까 풍랑이 일어나지고 배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건너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바다에 풍랑이 만나가지고 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죠. 베드로가 야, 저 유령나타 나타, 유령나타. 왜? 밤이니까. 밤에 비바람이 치고 뒤집어지고 있는 바다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로 걸어오니 그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진짜 주님은 날 보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안 빠지네? 안 빠지네? 걸어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이게 걸어서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소리 뭐야? 돌리는 사이에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주님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올려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배에 탔더니 풍랑이 찬찬해집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가면서 이 바다에서 의심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주님이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왜 다른 것을 보다가 절망에 또 빠져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보십시다. 어려움과 시련이 오거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도 나는 주님이야. 갈릴리 바다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 최고야. 다른 것은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아. 내 인생 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볼 것이야. 그게 바로 베드로 왜 믿음이 적었느냐? 네가 나를 바라볼 때는 풍랑 속에 물에도 걸었는데 네가 잠시 다른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위기에 처한 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갈릴리 바다 사랑입니다. 이게 최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만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바다에 살면서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보면 돼. 세상 바라보다면 또 물에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나니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빠지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읽어볼까요? 풍랑을 만나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통해 평안을 주신 주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들을 몰리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들을 다 물리쳐 주시려고. 나만 바라와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세상 바다에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이 바다는 흉흉했지만 주님이 올라가니까 그 흉흉한 바다가 사라지고 그 배는 안전하게 도달하게 된 것처럼, 세상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게 된다면 우리 배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의 배는 안전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배는 안전할 겁니다. 시작.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갈릴리 바다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주님,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 오르시게 될 거고,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요, 주님이 또 갈릴리 지방에 데가볼리라는 게 있으면, 데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열이라는 말입니다. 볼리라는 말은 동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동네가 있는 데카볼리, 이 데가볼리 쪽으로 주님이 전도를 나갑니다.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바다 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하나 데려갑니다. 고쳐달라고 애를 씁니다.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귀에다 손을 놓고 침을 마셔 혀에다 대면서 에바다, 하늘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이 영혼이 너무 안쓰러워.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영혼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주님이 침을 발라가면서 에바다 하니까 그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혀가 열리게 되고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더라고요. 갈릴리 바다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말도 할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듣지도 못했던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고,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사랑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영적인 장애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한마디 못하고, 교회가 정말 한마디 못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이러고 있고, 이랬던 내 인생이 오늘 에바다가 되더니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싶어서 오게 됩니다. 전에는 의무감이 앉았지만 안 오면 안 되겠게, 체면되겠기 때문에 누가 무서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니까 에바다 하신 주님을 보니까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눈을 뜨고 받았어요.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랬던 내 인생이 눈이 똑바로 떠지는 것, 에바다의 주님을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를 느낄 때, 내 삶의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은 나를 보고 열려라, 사업아 열려라, 인생아 열려라, 자녀가 열려라, 믿음에 열려라, 에바다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장애인을 고쳐 듣고 말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랑이 최고예요. 한번 읽어보죠. 기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에게 기적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에바다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죠. 지옥과의 인생,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주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이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천국을 보는 분이 있어. 눈 뜨고 한번 봅시다. 옆 사람에게 눈 뜨고 천국 보자, 시작. 에바다 해야 돼. 옆 사람한테 에바다 그래요. 에바다 할 때 에바드라고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삼판으로 타지 말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천국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게 됐습니다. 이 주님의 갈릴리 바다의 사랑이 제대한 것.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축복이 이번 주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열리는 축복 받으십시오. 네, 마무리 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일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좌우로 이웃을 사랑하여 영혼 구원합시다.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섬김으로 인생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기적을 맛보게 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갈릴리 바다 사랑을 실천하여 오래 갑시다. 2026년 노시독 배가봉 농런 오래 갑시다. 장미용교회 제일입니다. 당신이 제일입니다. 시작. 당신이 제일입니다. 오늘 말씀 못 들고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